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죄 없는 세상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는 세상을 위한 해결책. 이번 추석에 그래도 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좀 뵈려고 코로나 시대이지만 조심조심 중간에 화장실로 들르지 않기 위해서 아주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었는데 생각지 않은 이 친척분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세 자매가 이렇게 옆 동네식에 이렇게 바로바로 위치해가지고 인근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 큰 이모부님이 그렇게 엄격하시고 정정할 것만 같으셨는데 어느덧 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향년 83세의 일기로 폐암 투병을 하신 지 한 5년 만에 자택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로 넘어오면서 이 자정을 넘겨서 막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이 조문 가서 이모님과 이종 사촌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같은 그 기독교 내에서 신앙을 하신 그러한 배경이 있으셔가지고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주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선히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그리고 친척들의 이 모든 구원을 위하여 더 이렇게 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죽음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듯이 죄악과 관련된 일들, 죄악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나 사고나 범죄 등에 우리 모두는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오가면서 그쪽 지방에서 일어난 이 오토바이 사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새로 산 비싼 오토바이를 결혼 직전에 연인이 타고 신나게 질주하다가 그만 건너편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트럭과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이틀 앞두고 있어가지고 시신을 각자 이렇게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해요.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것에 대한 주의를 그래도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생각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 언제고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계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는 이 죄악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또는 심지어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도, 강간, 도둑, 횡령, 폭력, 정치 암살, 납치, 살인, 테러, 부패한 정부와 반정부 시위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코로나의 위험성이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죄의 영향 또한 죄악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는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새로운 경향이 생기게 되었어요. 특별히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분이 이 1966년도에 이 새로운 도덕,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을 그의 책을 통하여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원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범법행위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범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너 자신의 일을 해라 라는 말처럼 하고 싶은 대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든지, 뭐 자유롭게 벌거벗고 다니고 싶으면 좀 더 노출시키고 벌거벗고 다니든지, 뭐 원치 않는 아기를 낳을 때는 뭐 낙태를 시키는 등 많은 죄악된 일들이 그때부터 더 성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시작될 때는 이 충격적인 일들도 현재에는 더 이상 보편적이 되어서 충격적이지 않은 많은 범죄와 부도덕한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부나 가정, 학교나 교회에서도 허용된 잘못된 가르침과 모범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도 보이면 어떤 범죄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동성 연애, 동성 결혼.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가 2000년에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벨기에가 2003년, 미국은 2004년부터 일부 주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전체 주에서 법제화가 된 것은 2015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오스트리아, 대만, 에콰도르, 쿠바, 2020년 올해에는 영국, 코스타리카, 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30개 나라에서 동성 간의 결혼에도 전혀 불법이 아닌 인정받은 결혼 관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소돔과 고무라 때처럼, 노아 홍수 직전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가 윤리적, 도덕적, 영적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마땅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사업상의 거짓말을 하고 부부는 서로 속이고 싸웁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상처들만 남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숱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없다면 누가 옳고 그름의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못하는 그 책임을 학교나 교회에만 떠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어보아야 할 한 가지 질문은 누가 상황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가입니다. 때로는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선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재판에서 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것이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윤리를 적용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도둑질도 또 끌리기 때문에 자신의 이 욕구에 따라서 이 행하는 못된 짓도, 또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행하고 위협하고 총을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 쏘는 것도 합법화시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부서진 가정, 청소년 비행, 폭력, 범죄 등이 엄청난 죄의 수확물로 거두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표준, 그분의 계명이 무시당하거나 또는 지키기에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는 규칙을 버림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구에 따라서 잘못 판단하는 표준과 그에 따르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보면 자유를 위하여 규칙을 버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다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초청하십니다. 이 시편 81편 11절 12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구원의 그 일을 위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유선택의 의지를 선물로 주셔서 그릇 행하게 되기를 강팍한 마음으로 고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계속적으로 거절할 때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 가운데 더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 이 세상의 표준과 기준이 그 마음을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참 안타까운 죄악 세상의 모습이 인간의 잘못된 자유 선택의 의지를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한, 영원한 행복을 위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방식이 잘 지켜졌더라면 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아담을 통한, 하와를 통한 모든 범죄의 결과들이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의 산 이전에도 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약속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보여져야 할 아름다운 교훈과 모본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의 교훈과 모본처럼 그 가족들을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정말 어색해지고 또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런 구원자로 말씀하시면서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방 민족과 싸울 때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승리의 길을 세우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 이방 민족이 볼 때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먼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신성한 율법을 신의 산에서 드디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어서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표현했지만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는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돌판에 친히 쓰셔가지고 바르게 참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7절 내용 가운데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또 이어지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면 가장 가까이에 이웃인 가족에게서부터 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십계명의 원칙대로 잘 준수하며 살아가면 정말 행복되고 축복된 삶이 있게 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친히 쓰셔서 이 율법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 신의 산에서 이 처음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율법은 그 이전부터 분명하게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훨씬 이전에 영원하고 바꿀 수 없는 이 표준인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이 율법이 하늘에서부터 있었고 천사들도 이 율법에 의하여 다스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그들도 율법을 따르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사단과 그와 동조한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그분의 율법에 충실하기로 남아있게 된 선한 의의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 이전에
또 그 이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수치와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신들이 잘못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셔서 가인이 뭐가 났어요? 화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을 행하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이 문 앞에서 이 웅크리고 있는 이런 사나운 맹수처럼 죄가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움키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무엇이 선이고 죄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었고, 가인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고집하며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몇 주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려 한 율법을 범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 분명하게 실물 교훈으로 주셨어요.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다음날 못까지 이틀치를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나간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참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해왔던 삶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몸에 배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시내산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켜야 할 율법이 전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넷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를 포함하여서 시내산에서 온 우주의 영원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친히 친수로 쓰여져서 전달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통치하는 이 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일까요?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만 생각을 해봐도 심지어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없이 법 없이 조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 건물에는 10계명이 조각되어 있다고 해요. 특별히 대법원 건물의 이 동쪽 부분에 보면 이 모세의 두 돌판으로 새겨진 이 10계명 조각이 되어 있는데, 조각되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의 이 모습만 가지고 현 세대를 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제 미국은 뭐 종교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의 이주를 통하여 이 세워진 그러한 나라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법원 건물 앞에도 이런 십계명이 뭐 새겨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대법원 건물뿐만 아니라 지방주에서도 그런 일들을 원하여 행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2012년에는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이 주에 보수 개신교인들이 십계명을 새겨서 조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부 이 사람들이 미국 시민자유연합에서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 하면서 이 십계명을 이제 조각한 상을 철폐하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 2015년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종교적 기념물이 된 십계명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아소콘 주에도 그런 이제 십계명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반대적으로 사탄과 그의 숭배자들이 사탄의 동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이 사단의 뜻이 정말 이 조각한 상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그 정신 가운데 실제 그것을 행하느냐 정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심각하고 또 열렬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땅에 인류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3,600만 개 이상의 인류의 법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참 법률도 많기도 하죠.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계속 뭐 봐요? 법에 대한 그러한 정보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정되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살펴야만 이 법의 혜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단지 297개의 단어로 된 하나님의 율법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의하여 만든 것은 뭔가 개정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지만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했어요.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한 율법은 결코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 본성의 사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혁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율법도 변경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지겠다고요? 안 떨어지겠다고요? 안 떨어지겠다고.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고 짐이 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길에서 쳐져 있는 게 뭐예요? 도로에? 가드레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성종만 장로님 가정에 방문을 갔다가 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되고 회복되어지는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옆에서 계셨던 이 강현숙 집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간증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평생에 2번을 예수님 살려주세요를 강하게 외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통사고가 날 때였어요. 그런데 요거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이 가드레일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는 건데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앞 번호 표지판만 떨어지고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는 그 삶의 체험 간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는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는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우리를 해하게 하지 않도록 또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진 보호의 이 가드레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하늘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웹스터 사전에도 보면 범죄는 어떤 법을 유린하거나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 신하들로부터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첨의 말만 들었던 한 아프리카 공주가 있었어요. 어느 날 상인이 공주가 사는 지역에 와가지고는 거울을 파는데 지금껏 보도 못한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결국 공주가 그 거울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첨하던 신하의 말들과는 달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길 대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거울을 보니까 자신의 얼굴이 너무 못마땅한 것입니다.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명히 그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 이 공주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거울을 어떻게 했어요? 박살내버렸습니다. 조각조각.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이와 같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볼수록 아프리카 공주처럼 그 율법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 조각내듯이 파기하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완전함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쓸모없는 것입니다. 보고 잊어버리면.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율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능히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되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더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세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와 구원을 더욱 간절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에 걸맞는 순종의 삶,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정말 죄를 없이 하시게 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하신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증거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인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친수로 돌판에 새기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즐겨 순종하는 삶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듯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이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에 달린 인류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이제 죄의 결과를 스스로 당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수도 예수님께서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영원한 용서와 구원의 기념비가 되는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율법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의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이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와 같은 은혜와 약속된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갈보리에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중간에 세워진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나의 피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해결책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늘 가족으로 돌아가 맞이하게 될 하늘의 명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이제는 떠나 죄 없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삶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더욱더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잘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세상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